이 성도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이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 왕좌에 오르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얻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름만 있고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허수아비와 같이 아니면 무슨 바지사장 같이 이름만 있을 뿐 실제적인 행사를 할 수 없으면 뭐 있으나 마나한 것 똑같은 겁니다. 이거 혹시 요건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실 텐데 이게 뭐죠? 태정, 태세, 문단세 뭐 다 아시네요. 조선시대 이제 왕조 이름입니다. 왕들의 이름을 첫 글자를 딴 건데 그 중에서 쭉 뒷부분에 보면 25대 왕이 누군가 하면 철종이에요. 철종. 네, 철종의 그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얘가 강화도령. 저 사람이 왜 강화도령이냐면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다가 그냥 임금 삼은 겁니다. 19살짜리를. 그 배경에는 그 세도 정치였죠. 안동 김씨. 혹시 안동 김씨 계십니까? 네. 유명한 가문입니다. 안동 김씨. 안동 김씨의 63년간의 세도 정치에서 이제 그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왕들을 자기 사이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기가 순조부터 해서 순조, 헌종, 철종까지 전부 다 3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가문의 사유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뒤에서 이제 마크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라는 나라는 없고 장동김씨뿐이다. 원래 안동김씨인데 서울 장희동에 많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서 장동김씨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근데 저 왕은 왕인데 뭘 합니까? 뭐 농사 짓다 온 사람을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만 있다는 이름만. 이것도 불행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갖는 권세를 정확히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 우리의 권세와 권리를 삼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의 권세인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 이것이 우리의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너 보호해준다, 누가 약속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또 너의 아비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인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뭐 주눅이 들어있다가 언제 기세가 오릅니까? 엄마가 오거나 아빠가 오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와도 기세가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주눅 들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주눅 들어 살 텐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 앞에서 보면 나팔 재앙이 불었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 불어서 재앙이 땅에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9장 21절에 보면 계시록 9장 21절에서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쏟아져도 회개치 않던 그들에게 10장에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힘센 천사를 통해서 작은 책이 주어졌고 그 책을 받아 먹어라. 그 책을 받아 먹은 결과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작은 책을 받고 또 이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회개치 않던 그들이 이제서야 그 작은 책을 받고 두 증인의 증거를 받고 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장 13절을 보시면 11장 13절에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물론 우리 뒷부분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중간 과정까지 다 합치고 나면 그들이 회개치 않던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요한계시록 11장은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정말 이거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의 정말 소름이 돋는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성도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믿음 안에서 궁극적 승리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은 절반만 나눠가지고 절반만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꼭 읽으시면서 이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치리하실 것 통치하시는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9장에서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고 11장에서 두 증인의 증거를 얻은 후에야 그제서야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 땅에 버려두지 않고 지키고 굳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줘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라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이 환상은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에 나왔던 환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에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만에 약 3분의 1이 되었던 그 시점에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죠. 그런데 청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측량이에요. 측량. 쉽게 말하면. 그럼 측량한다 할 때 측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측량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세우고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청량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측량의 기준을 보면 여기서는 장대 같은 갈대를 하나 줬다 그랬고 에스겔서 손은 이 길인데요. 한 규빗이 한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거기다가 손 한 뼘을 더해서 한 척을 주는 겁니다. 치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을 청량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측량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1장 1절 다시 보시면 11장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성전을 새로 짓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누구를 청량했는가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이 계산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이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섬겨라라고 강요를 받던 그 시대에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을 맞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굳은 확신,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괴리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고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항상 수고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 그 신념, 그것은 상한마 되지 않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좀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그냥 주눅 들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내 뒤를 하나님 봐주신다. 라고 하는 그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실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겠는가? 둘째는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그 이유를 알면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 자리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너네도 조금 고난 좀 받아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너희도 같은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2절을 보시면 시험 예상 문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상 문제. 2절을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을 청량하라 그랬는데 지금 예외 규정으로 어디를 청량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42달 동안 밟으리라. 성전, 이 솔로몬 성전에 관련된 것인데요. 성전이 있는데 일단 계단에 올라오게 되면 이 빨간 표시하는 게 이제 바깥마당. 그리고 또 그 계단에 올라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두 기둥을 지나서 성소로 또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마당이라고 해도 이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부분도 성전의 일부거든요.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고 성전의 일부로서 바깥마당이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교회 철문 있고 주차장 있고 또 현관문 있는 것처럼 철문 열고 들어오는 게 바깥마당이다. 근데 거기도 내나 한 교회의 일부죠. 바깥마당도 분명히 성전 한 부분인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는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 결과 저희가 42달 동안 밟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막 그냥 밟는 게 아니고 그냥 밟도록 그냥 내뒀다는 겁니다.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42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나오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시면, 저번에 천년왕국 할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다니엘 9장에 보면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났죠. 그러니까 71회 중에서 69일에가 지났으니까 한 일회가 남은 겁니다. 한 일회가 남았는데 27절에 보면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예루살렘에 황폐화된, 함락되는 그 시점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에서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일회의 절반이 남았죠. 일회의 절반이니까 며칠입니까? 3일 반이죠. 일주일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42달이라고 하는 말이나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이나 1260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겁니다. 1260일이 이게 이제 42달인 거예요. 이것도 뭐 3일 반 혹은 3년 반. 결과적으로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과 역경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 11장 2절에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짓밟으리라 이 말은 왜 짓밟히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짓밟히는 거죠. 그 믿음을 버린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거 발바닥 막 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2절과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이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 이게 소화가 되면서 쓰게 되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쓴맛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은 해를 당하지 않지만,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고난받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에서 쓰게 되기도 하고 42달 동안 짓밟히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에 좀 동참해라.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죠. 고통받는 거 싫고, 고난받는 거 싫고, 욕먹는 거 싫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냥 편하게 교양인답게, 웃으면서 하하호 하면서 교양스럽게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것을 우리는 지극히 당연시 여겨야 되겠습니다. 사도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근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냥 손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줄 거니까 좀 손해봐라. 그거 조금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똑같이 하지 말고 그냥 손해 좀 봐라.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자기 자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말이 어렵죠. 실제적으로 내가 만약 어떤 일이 있다, 그럼 나는 막 바득바득 우겨대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성도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주를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받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죠. 시편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고난당해서 유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힘쓰고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인 줄 알고 믿는 일 하다 고난받으면 얼굴 찡그릴 것이 아니고 속으로는 웃어요. 속으로는 이러한 권세를 행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 함께 고난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성도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논리, 사상, 기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증인의 증거를 받게 되는데 우리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저쪽에서는 당연히 두 증인을 자신이라 그러죠.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하나는 다른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가지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이거 진짜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이거 가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한 두 증인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명기 19장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증거의 숫자입니다. 증거의 숫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만 증거하지 말고 최소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거하라. 하여튼 무슨 일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유익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급적 교회 일에 대해서는 뭐 혼자 하지 말고 짝을 지어서 하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6절을 보면 두 사람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6절 딱 보는 순간 구약에 두 사람이 딱 생각나셔야 되는데 한 사람은 누구고 한 사람은 이거 시험 문제 내야 되겠군요.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이고.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기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물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책과 연결되는 겁니다. 10장에 나왔던 작은 책을 두 증인이 전파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설파한 복음 전파 결과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이 9장, 10장, 11장의 연속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건 우리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11장 2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바깥마당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밟는다 그랬죠.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3절에 며칠 동안 예언하라 그랬는가 하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 그러니까 42달이라고 하는 말과 1260일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42달 동안 짓밟으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해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이 악하여져서 우리 믿음을 다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줄 아는 금강산 때 만들면 대응 때 만들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인데 똑같은 기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할 것인가? 예언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짓밟는 것에 대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환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미 스가랴서에서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원형을 살필 수 있겠는데, 이 두 증인의 그 환상 가운데 두 감람나를 보았고 또 금촛대를 봤다는 겁니다. 그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7개 모양으로 해서 기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촛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묻고 12절에서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저 뭐예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문자적 문맥상으로는 스가랴 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맥상으로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지만 이것이 오늘날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두 촛대가 나오죠. 촛대.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이 두 촛대에 관해서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본 것처럼 이 촛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7교회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상에서 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다, 생소하다, 그러면 일단 뭐 교회라고 놓고 봐도 큰 애로사항 없을 것인데,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그랬죠. 이 두 증인이 이방인들의 짓밟는 그 시간 동안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묘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42달이나 1260일이나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한정된 기한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 짝에서 42달 동안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하는 수단은 당연히 권세의 말씀이죠. 이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5절을 보면 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을 통해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나타나서 그들을 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지금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은 42달 동안 매일같이 틈을 노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4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권세가 없으면 이름만 있지 그냥 어디서 농사 짓던 사람 왕자리에 앉혀놓은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불행한 주인공이 되어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불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백성을 사른다는 겁니다. 사른다는 것은 파멸과 동시에 또 새로 세운다는 얘기죠.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불같은 시험이라고 해도 이겨낼 것이고
우리를 단련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마치 우리의 화염 방사기와 같아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처절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 바깥 마당은 일부 이방인들에게 내어줬을지라도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셔서 우리가 그 심판고와 재앙 중에서라도 구원함을 얻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고난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좀 버리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세 아까운 걸 알면서 집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전기 켜져 있으면 화나시죠? 이 어느 놈이 켜놓고 안 나간, 마지막에 누가 나갔느냐고. 이 마지막에 그 나간 거 그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리면 그거 아까운 건 낭비입니다. 낭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받아가지고 마치 숙성시킨 음식이 맛이 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저장해놨다가 그 말씀 필요할 때 꺼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